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5절입니다. 잠언 16장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래간만에 봐서 좋습니다. 예. 오늘 잠언의 이야기는 교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겠죠.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혜하면 어떤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아멘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뭐 세상에서 좀 뭔가 잘 살 것 같은 뭐 그런 것이 지혜의 뭐 효용성, 뭐 유용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의 큰 틀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지혜의 모습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겠다. 다 이해가 됐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혜라고 얘기할 때 이수구 목사가 뭐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좀 돼요, 안 돼요? 예. 참기야 잠시 좀 있어봐. 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혜는 뭐 어디 가면 투자를 잘하면 뭐가 좋을 것 같고, 뭐 사람들하고 관계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뭐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 지혜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신 거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 우리가 맨 처음에 잠언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이것저것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가를 아는 게 세상 속에서 진짜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우리가 보면서 잠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결국 그 잠언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말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또한 지혜는 뭐냐면, 이건 뭐 세상의 지혜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앞날을 알면 그게 지혜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거를 제대로 안다면 지혜일 거예요. 성경은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알려줬어요. 여호와는 뭘 싫어하세요?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래를 알려줍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 뭐 교만하면 뭐 돈을 뭐 잃는다, 교만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 교만하게 살면 정신 차려라, 벌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성경의 지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살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앞이 명확하다니까요. 당장 여러분의 삶에 결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에 헌신하셔야 돼요. 잠언은 계속적으로 지혜에 헌신하라, 지혜를 살아, 지혜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통하여서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지혜대로 여러분의 앞날을 예측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겸손하신가요? 네. 예. 이런 이제 계속 흐름을 끌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충분히 예상을 해야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 이것도 지혜겠죠. 우리의 앞날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의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직장을 다니고, 내가 뭐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뭐 여기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법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가, 그거를 딱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앞이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죠. 뭐예요? 그렇게 되면 너 죽어, 너 큰일 나, 너 심판받아, 하나님의 별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계와 교훈을 멸시하는 거죠. 전혀 귀뚱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뻔히 보이는 그 결과 앞에서 무시하는 거죠. 아니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엔 대안이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미래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펼쳐진 미래는 다 심판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주님만 나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이 진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이제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교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딱 기준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는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어떤 교만한 거에 있어서 무엇이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교만하다고 얘기하죠. 교만이라는 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딱 보면, 야, 저는 참 교만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아이도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갖고 맨날,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공식을 막 적어요. 그 뭐더라? 뭐 하여튼 엄청 어려운 거. 지가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거를 막 적어놓고 자기가 그걸 안다는 거죠. So what? 풀 수도 없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럼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교만한 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태도는 그냥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말로써 내가 오늘 좀 뭐 화장이 잘 먹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좀 스타일이 좀 남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뭐 자신감 혹은 자랑 이런 거하고 교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에 문제 있는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되게 근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봐도 겸손함처럼 보이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신감 뿜뿜해, 참 좀 재수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항상 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겉의 모습이 뭐 어떠하든 거니까 자신감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으로 갈 수 있는데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죠?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죠? 약함 이런 걸 자랑하는 건 자랑인 거예요. 또 자랑하는 거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은혜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자신감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과하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재수 없다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교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할 때 나는 참 교만하구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교만 이해하셨죠? 교만 일단 어디의 문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행동의 문제도 아니고 말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교만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보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어떤 뭐 태도, 저 사람 조금 약간 교만한 듯하네, 뭐 풍기는 이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거는 미워하는 그냥 뭐 헤이트 이게 아니고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짜증 섞여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성경에 보면 가증 이게 뭐 풀이한다면 가증히 여기시고 역겨워하시는 거 혐오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지금 어떤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역겨워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니까 그걸 자꾸 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날이 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죄의 근원 중에 근원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 무엇일까? 이 잠언의 흐름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6장에서 봤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 이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교만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근원적으로 교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교만과 겸손은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 그러니까 제가 교만은 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원적인 부분이죠. 그럼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죄는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뭐 미워하고 이렇게 때리고 뭐 이런 거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피조물인 그 자리, 위치가 있잖아요. 나의 위치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혹은 의라는 것은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깜짝거리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경향성,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제 자리를 이탈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딱 하시면 존중하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통치, 그 진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말씀에 어떤 선포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닌 얘기해라. 난 모르겠다. 오늘도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만의 결과는 분명히 그 벌을 면치 못하리라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벌을 면치 못한 뭐 어떡하라고? 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랑질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행사장에 갔다고 쳐요. 그 행사를 여러분이 존중하면 그 행사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가기 전부터 옷 매무새를 좀 그래도 단정한 옷을 입고 그 행사 이걸 존중하면 그렇게 하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고 뭐라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치면 여러분 되게 조심하지 않겠어요? 휴대폰도 이렇게 좀 끄고 이렇게 하기, 그게 존중이에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존중하고 있으면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곳에서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은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따르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겨워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그래서 정말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들 난 참 교만하다 이런 마음들, 누구나 인간이라면 진짜 제대로 생각이 박힌 인간이라면 한 번씩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가면 모든 것의 근원은 이 교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내가 자리를 이탈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교만하구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혐오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원어상으로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손에서 손으로 뭐 이런 건데, 손에서 손으로니까 어떤 연합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이걸 이제 뭐 속담같이 생각해서 확실함, 틀림없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요. 우리 개역 성경 외에는 다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뭐 되고, 이렇게 둘 다 가능한데 저는 뭐 좀 강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교만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리를 이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여기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에요? 겸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겸손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낮아져 있거든요. 우린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디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보면 내가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실상의 모습과 이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모습과 겸손은 그렇게 해서 반대되는 것이죠. 아유, 제가 뭘요? 뭐 이런 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내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다 교만이에요. 네가 죄인이다 하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에요. 나중에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또 총회도 하잖아요. 총회할 때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요 뭘. 아유, 그런 건 저분이 하셔야죠. 다 교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딱 깔끔하게 얘기하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뭐예요? 악이죠.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그 악. 예, 그것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시간 개뿔 무슨?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거. 저는 그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니까. 그냥 하기 싫잖아. 그냥 귀찮잖아. 그죠? 다른 사람 섬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를 인지할 때 그때 진정한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진짜 섬길 자격이 없는 인간이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누군가를 결국은 폭탄 돌리게 하면서 되겠죠? 그랬을 때 주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와, 나는 그 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맞아요. 누가 여기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뺑뺑이를 돌리든 뭐 투표를 하든 내가 되었다면 아이고, 이번엔 내가 죽어야 되는갑다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좀 뭐 리더 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이게 좀 그냥 하기 싫다 해요. 뭘 변명을 해. 저는 인간 쓰레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이라서 저는 리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리고 그거 끊지 말고 회개를 하라니까. 회개. 분명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한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야죠.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고 나는 쓰레기다 자랑하면 이건 교만이고, 쓰레기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나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좀 그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꾸 인간의 탈을 제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어른이 돼가는, 이제 안 좋은 의미에서 어른스러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진짜 비판하고 싫어했던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죄인이면서 말씀 수정 안 하면서 지 멋대로 살면서 괜찮은 척, 그렇게 하면서 자리나 탐내고 어디 다른 사람 나에게 계속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니까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데 우리는 그 경외의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여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 비단 나이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20대도 뭐 똑같지 뭐. 그죠? 괜찮은 척. 젊어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교만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근원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이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들, 그 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인식하면, 제대로 인식하면 곧바로 겸손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계속적으로 지적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됨을 발견할 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은 극과 극인데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열리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인정될 때 의인이 되는 이 복음 말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복음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주님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